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28페이지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축복의 세상.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8%의 부유층에 속합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 5억의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의젓하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이 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비할 수 없는 축복이요. 둘째는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문맹자보다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십시오. 이 세상은 온통 축복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기 보면 되게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밤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4일 새벽에 국회에 계엄령 해제 결의를 했고 또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당황했고 또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평화와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단 규정에 목회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배하면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서 목회자로서의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림절이고 성탄의 계절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12.12 사태 때도 저는 서울의 강남에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또 모두가 대림의 계절을 준비하는 때 12.12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때도 서울이 혼란에 빠졌었고 계엄이 선포돼서 6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왜 하필이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평화로운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역시 그들도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휘달리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림과 성탄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첫 번째 주 주제는 기다림이고 오늘은 회개가 주제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한국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저자이고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전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던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 열정이 식어져 있었고 도덕적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과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과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결혼과 가족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어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헌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특히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보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복되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주가 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책망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3장에서는 곧바로 주가 임하시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죠. 당시에 바벨론은 멸망했고 바사,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그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또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1장과 2장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국가적인 어려움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기다리던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했고,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함으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고, 그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을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예비하시고 사전에 징조를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징조를 보여주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구하는 주가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돈이라고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은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통치자로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통치자로서 임하시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피트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지만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다양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하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실 메시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광석을 불에 녹이는 과정에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처음부터 산에 금이 나는 게 아니죠. 금광석을 갖다가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또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우리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표백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잿물로 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악, 우리는 이걸 불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던 것들을 잿물로 희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해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뻐하지 않으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죄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심판하러 임하시리라.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따라서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를 경외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6가지 항목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 죄는 점치는 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5절에 6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 이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점치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 이 점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행위를 따르지 않죠.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무속을 따르고 미신을 따르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요즘 방송을 보면서 아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무속을 당연한 것으로 방송을 해요. 무당집에 찾아간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방송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데 가는, 물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방송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냐. 남편이 새벽기도 못하게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중이 나와서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점치는 집에 가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는 이런 TV 프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무속신앙, 점치는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제 사실은 이 말라기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느헤미야를 완전히 이제 13장을 끝냈는데 느헤미야 13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이 히브리 말은 못하고 이방 말만 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졌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적을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여기 지금 말라기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신앙에 젖어들다 보니까 점점 점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척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육체적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죄악이에요. 영적인 죄악이 육적인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영적이고 육적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지적을 해요.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약하고 맹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일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점치는 행위, 그 다음에 간음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타인에게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이런 행위는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여인,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죠. 이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손을 펴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방인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지파 공동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줘서 그 땅은 그 지파에 속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함께 교류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지역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너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골에 나이 먹고 내가 이제 귀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골 가면 시골 사람들이 텃세가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하죠. 뭐 그 지역에서 살려면 돈을 내라 막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해서 서울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장례가 나서 자기 선산에 이제 모시려고 하면 그 입구에서 길을 가로막고 돈을 내라고 요구한대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200만 원인가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린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가 이런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되다고 인정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되다고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6절과 7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제 말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잘못된 길에 살아가던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여기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도 몰라요. 너희가 너무나 타락했고 너희가 너무 세속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세속적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느헤미야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를 쭉 듣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기한이 돼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면 성전 예배가 없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에스라와 함께 사경회를 열어요. 그래서 낮 3분의 1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 3분의 1 동안은 회개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내라. 너희가 낸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또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이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 서약을 했어요. 이제 다 사인을 해요. 나 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는가 하고 봤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하면 다시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11조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11조를 드리면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메뚜기를 금하신다. 이제 메뚜기는 이 곡식을 갉아먹는 곤충이에요. 메뚜기가 많으면 이제 우리 논에 메뚜기들이 많으면 이제 이 벼 잎을 갉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확에 차질이 생겨요.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병충해나 기상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병충해 때문에 이 열매들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뚜기를 금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병충해가 없고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해서 큰 손실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병충해나 메뚜기나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 질병으로 인해 큰 손실이 생기지 않고 큰 지출이 생기지 않고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큰 지출이 생기지 않고 손으로 일한 만큼 소득을 거두어드리고 그것이 수입이 되고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비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풍성한 소득이 있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대림절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과 대림의 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될 때 우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2025년 참빛교회 성도들이 질병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나 사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일한 만큼 풍성한 소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병충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